제가 우리 은혜교회에 온 지 15년이 됐어요. 우리 임선재 목사님은 전에부터 알고 있었고, 언제 좀 저를 좀 불러주나, 사실 말씀을 한 번도 못 드렸는데 오늘에야 불러주네. 15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연합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좋은 뜻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분열교회와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렇게 은혜교회와 분혜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아버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유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나의 믿음을 점검하자 라는 제목.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아시죠?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첫 번째로는 솔라 피데. 솔라라는 것은 라틴어로 only, 피데라는 건 faith,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는 것은 only scripture, 그러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오직 성경. 또 솔라, 그들은 그라티아라는 라틴어로 only grace, 그러니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중세의 카톨릭 교회에서 짓눌려 있던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냐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가운데서 오직 믿음을 발견합니다. 솔라 피데, only faith.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나라의 특성과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도 확실한 특성이 있어야 돼요. 특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스페인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자는 큰 것을 잃어버린 자이다. 친구를 잃어버린 자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린 자이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근본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삶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독교의 뿌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 그 오직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어디 분명히 말씀이 쳐져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라고 동그라미 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분 야곱과 그의 후손들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요셉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들은 430년 있을 때 그들은 민족 개념으로 약 200만이라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430년 동안 살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일강 물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 짓고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나오는 곡식의 열매들로 그들은 거두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 살 때에 그들은 평탄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종으로 살았죠. 바로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벽돌 굽는 일에 그들을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달라. 우리 좀 구원해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구원시켰죠. 광야에 오게 했습니다. 이제 광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인간의 힘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430년 동안 민족의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그들에게는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물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밭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논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종자를 뿌려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봤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430년 동안 그들을 구원하신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양식을 날마다 거두리라. 광야는 농사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광야에서는 인본주의 삶을 애굽에서 인본주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냐? 신본주의,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먹을 게 없다니까요. 매일 주겠다고 그랬다니까요. 그것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아침에는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는 뭘 주셨습니까? 매출을 주셨고 40년 동안. 어느 날은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요즘식으로 맛있는 치킨, 양념된 치킨으로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원료를 주신 걸 가서 삶을 자는 삶고 구울 자는 굽고 알아서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니 진리법을 하잖아요.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2년 반 동안, 레슨은 3년 동안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뭔 작정을 했냐면은 내가 한국 음식에서 이제는 독일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한 달 동안 한국 음식을 끊어버리라. 작정을 하고 안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독일의 학교에 맨자의 식당에 가가지고 독일 음식을 먹는데 한 3일이 되니까 눈이 회롱해요. 이게 맛인지 뭔지 독일 사람들은 햄이나 소세지 이런 걸 갖다 놓고 먹고 나서 빵 같은 거 먹고 나서 콜라를 엄청 마셔요. 느끼하니까. 네, 느끼하니까. 짜니까. 음식이 짜니까.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저 이래봐도 김치도 잘 못 먹습니다.
김치를 담아가지고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제가 담근 김치를 유학생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유학생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잘 먹습니다. 맛도 없는 김치를 잘 먹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를 매일같이 해줬을 때 그들이 어땠을까? 진리죠, 진리. 한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네? 차라리 요즘같이 맛있는 양념된 치킨으로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리해서 주시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네. 말씀을 의지하라고. 왜요? 내가 너에게 양식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나를 의지하지 않나 시험하라 보리라. 광야의 기간은 시험 기간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은 어쩌면은 이 세상의 광야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주시되 먹을 것을 주시되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는 만나도 주시고 저녁에 매출하기도 주시는데 때로는 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 원리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시지 않겠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믿고 담대하게 그 주시는 부분을 가지고 감사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설령 오늘 굶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 나를 죽이시지는 않을 것이다. 믿어야죠. 믿어야죠.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개척을 할 때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개척하는데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막 좋았겠죠. 그 모르는 소리. 모르는 소리. 여러분, 저희 그 교회 월세가 13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전기세랑 다른 거를 하면은 얼마가 나갈까요? 140, 50만 원이 나가. 매달. 그런데 우리 인원은 자립이 안 됩니다. 어떻게 15년을 왔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광야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굶기셨습니다. 저 보세요. 제 별명이 뚱뚱이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마음 놓고 먹었어요. 절제를 못하고 먹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절제 좀 하세요. 사모님 저한테 딴 얘기를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먹는 문제만큼은 굉장히 엄합니다. 왜요? 이제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게 뚱뚱하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어떻습니까?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 파도가 몰려오면은 이야, 이 파도가 나를 삼키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죽이시지 않습니다. 이 파도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뭘 베푸신다고요?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네?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일 나잖아요. 이거는 잔치 일을 다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항아리를 갖다가 물을 부으라. 여러분, 물하고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아멘. 뭔 일이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 아멘. 이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이걸 어떻게? 어떤 사람은 유럽의 이 데카르트 이후로 유럽의 이 정신과학이 뉴턴 이후로 정신과학에 발달한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중심의 사고에서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생각해내서 자기가 고안해서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살려고 했을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적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우리에게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를 주셔서 우리를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집채만한 파도가 와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아멘. 파도에 실려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건지십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누굴까요?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어떻게 됐어요? 중풍으로 죽게 됩니다. 백부장의 종이.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이구 세상에, 예수님께서 구원자신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시겠다고요? 내 종을 고쳐주시겠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서 가시죠 할 텐데 백부장은 아닙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의 자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시험하사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지만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누굴까요? 목사님, 제가 한국의 대통령도 이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미국의 33대 대통령을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앞에 나온 사람이 특권이요. 그거는 뭐 묻고 싶은 대로 묻는 거죠. 33대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옛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33대 대통령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 전쟁 때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 사람이 2차 대전 때 나치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과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원자 폭탄을 투여가지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전황합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어떤 하루는 고향이 미조리주인데 인디펜던트 그 기념도서관을 대관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 어린아이 꼬마 하나가 찾아와더니 이 미국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묻습니다. 대통령 아저씨 지금까지 사시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사시나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사시나요? 트루먼 대통령이 한참 생각하더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변동이었습니까?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을 맞았잖아요. 트루먼 대통령. 이거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는 3개월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통독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통독하고 제가 계속 저기 말씀을 보내는데요. 우리 아들이.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 성경을 200독 했습니다. 이 사람은 2,00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사람들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희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2,000명의 책임자였다면은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고아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이라든지 구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루는 이제 빵이 다 떨어져갖고 2,000명의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점심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이 쫙 열리더니 이 트럭에 빵을 잔뜩 싣고 뚱띵하면서 들어옵니다. 점심때가 이분이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믿었을까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뭘 믿어야 되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고 자기 신념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자기 신념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께서 로마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4장 19절에 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았다는 것. 알미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 학문을 철학을 역사학을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다는 것은 인간이 진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사라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 알미 아브라함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이삭이 태어나리라. 이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웃는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웃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 내가 100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신다. 믿었어요. 여러분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가 90살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또 생기게 될까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았어요.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다니까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모험심이 생깁니다. 모험심이 생깁니다. 제가요 15년
이제 5년 10년째 됐습니다. 코로나가 약 4, 5년 전에 생겼잖아요. 2020년. 그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지 못 드리게 하는지 다 체크해 갔어요. 그래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2명이 나오고 사진 찍으라고 그랬어요. 찍고 그런데 제 한쪽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30명은 못 됐지만 근데 24, 5명은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러다가 교회 세워지겠구나. 근데 난데없이 코로나를 맞게 된 거예요. 이제 문 닫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놀라운 일이 어느 날 새벽에 차를 타고 가는데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거 무슨 말이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무슨 말? 기도하라는 거 아닌가? 제가 또 반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교회 힘들 때 5년, 6년, 7년 동안 3명이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우리 저기 중간에 앉아있는 아집사님하고 그 기도한 거 매일 기도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왜 기도 안 했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내 믿음을 크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또 다른 음성에 그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 말고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설교한 사람이 누군가. 조용규 목사님이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조용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제 심정에 확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이 말이 설교 도중에 이분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간절한 나의 기도 주여 응답해 주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 한번 제가 듣고요 찾아봤어요. 악보를 찾아내가지고 우리 하집사님하고 연습했어요. 교인들하고 연습했어요. 이걸 불렀습니다. 아예 편말로 1년 편말을 내 입을 크게 열라 붙였습니다. 사람은 없고 아픈 캄캄한 현실하고 맞습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지금 본문에 들어가지도 못했더니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윤선재 목사님이 저희가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원래 30분에 40분 설교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설교하세요. 시간이 긴 게 아니라 은혜가 문제죠. 제가 그래도 시간을 지킬 테니까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네. 판단은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아멘.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지는 못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인간은 타락하고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존재. 사람은 그저 사랑해야 될 존재지. 네. 너 이 신앙 이렇게 해도 되겠어? 똑바로 해. 거기서 거기에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판단할 때, 야 너나 똑바로 해라. 여러분 사무엘상 4장 45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드디어 누가 나올까요? 다윗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제가 막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 다윗이 어렸을 때요,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이세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골리앗이 나타나. 골리앗은 요즘 키로 얘기하면 2m 90입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3m 가까이 되는 사람. 장수입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자가 나타나서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런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로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용사가 있으면 나와라. 신의 신이라도 그 신이 누구든지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들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44절에 보세요. 들짐승에게 주리라. 알아봐. 그런데 이때 당시 다윗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예? 28절에 보면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르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우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런 그냥 엘리압은 그 다윗의 그 속마음을 모릅니다. 이 들끓는 이 속마음을 모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마음을 모릅니다. 너가 장수냐? 너가 2m 90이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이는 내가 내 목을 자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올 때 어려운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45절에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아멘. 믿음은 뭐냐? 아멘.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요. 너 그러다가 안 돼. 너 죽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리셨는데 여러분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분이할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여기서 끝내갈까요?
제가 분열교 역사를 보니까 50년 됐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25년 목회하셨으니까 25년 만에 부임하셨어요. 50년 됐으면 저희는 15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 저력이 있어야 돼요. 그 저력이 뭡니까? 믿음의 저력.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상황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고 믿어야 돼요. 아멘. 예? 제가 영상을 한번 틀어볼게요. 이거는 실질입니다. 제가 영상 준비하라. 논산의 한빛교회 보는 강신정 목사님이 이것만 한번 틀어줘요. 제가 찬양도 원래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 83학번이었어요. 제가 원래 정상적으로 들었으면 84학번이었는데 심내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여기 논산 쪽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중간에 암병을 걸렸어요. 암병을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거기에다가 뭐냐, 교회가 불에 탔어요. 교회가 불타가지고 다 소멸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분은 재산이라는 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이분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이제 다 정리하고 천국 가고 싶어. 나 정리하고 천국. 이 불탄 김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기도 암병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 받은 거잖아요. 근데요, 어느 날 자기 아는 조선족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오고,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불났다면요? 예, 불났습니다. 제가 좀 가도 됩니까? 아니 오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일단 오시면은 그 여비 참겨드려야죠. 또 식사도 대접해야죠. 아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조선족 목회하시는 목사. 아니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당신한테 전화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나를 못 가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세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교인들 다 모아놓으라고. 그래서 교회를 모아놨더니 2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물어도 보지 않아요. 첫 번째는 교회를 불타 없어졌지만 1,000만 원밖에 없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손들으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손들더래요. 2번째는 압권입니다. 이 불타 없어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사람 손들으라 그러더라고요. 15명이 손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 말렸대요. 저 목사님이 나하고 상의도 없이 저렇게 하는 겁니다. 부담감 갖지 마세요. 손 들지 마세요. 내리세요. 안 내리세요. 15명으로 저 보세요. 논산의 시골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내부를 보세요. 심지어 대전에서까지 교회를 찾던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교회 등록해도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아멘. 제가 저희 교회 금요일날 오전에 금요 기도회를 하거든요. 오전에 합니다. 그리고 다 청소하고 식사하고 교인들 보내드리고 저는 주일 준비하다가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에 다시 기도원에 가서 매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난 이후로 내가 작정을 한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은 모험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2번째 주 1월 2째 주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부지런하고 제가 더 전도도 하고 제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더 믿음의 이야기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오셔서 이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가리 찬양을 하는데 제 가슴이 막 무너져 버렸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 조금만 더 해도 돼요? 우리 찬양만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이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거 한 찬양만 하고 우리 동성 기도를 제가 시킬 테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옛날 찬양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리라 믿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주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주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주소서 저들의 영혼을 만져주소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주여